저는 올해부터 청년교회와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신성 목사라고 하고,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오시면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으니까 금요기도에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시편 107편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셋째 딸이 태어났어요. 셋째 딸이 이제 태어난 지 120일 정도 됐는데 꽤나 터울이 있거든요.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6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아기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게 좋냐면 다시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갓난아기는 둘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아기인 줄 알았는데, 갓난아기를 다시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참 육아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까먹었었나 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물론 저는 잘 안 해요. 아내가 하지만 참 육아가 쉽지는 않지만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지, 또 아기의 볼이 빵꾸 날 때까지 뽀뽀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뽀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때는 우리 뭐 뽀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충치 옮긴다고 뽀뽀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조심히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저의 입술과 저희 첫째 딸의 볼이 맞닿는 그 첫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세상에 이렇게 보드라운 것이 있구나.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제 피부는 보시다시피 약간 푸석푸석하고 수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이 아름답고 보드러운 것과 저의 이 하찮은 입술이 닿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기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만져보고 싶고 또 손도 잡아보고 싶죠. 그 아기가 우리의 손가락을 이렇게 쥐었을 때 감촉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발도 만져보고 싶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치 인간은 어떤 아름다움을 욕망하도록,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음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어떻죠? 사진으로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사실. 직접 가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죠. 어제 저녁에 향남에 쌍무지개가 떴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못 봐서 굉장히 억울한데, 어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좋은 찬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 그것을 내 눈으로 담고 싶고 몸으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이루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리가 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참여합니까?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몸을 사용해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손을 들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 자리에서 빵을 먹기도 하고 또 포도주스를 마시기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공간은 뭐를 하는 장소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참여하는 장소,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우심에 깊이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시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시, 감사 노래, 감사 찬양인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건짐받은 그들의 구원을 4가지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데, 4가지 그림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광야의 길에서 헤매이는 자의 그림,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자의 그림, 세 번째는 질병에 걸린 자의 그림, 네 번째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림입니다. 이 각자의 그림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포로 시절에서 겪은 그 고난의 어떤 어려움, 그들이 건진받은 그 구원의 내용을 이 4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와 노래,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8절, 15절, 21절, 31절에 반복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네, 여러분 이 후렴구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노래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네 가지 그림에 이 네 번의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찬양,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4절부터 9절까지의 그림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지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줄이고 있다는 거죠.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채워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으면 곧바로 생명을 위협받는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건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멀어졌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는 배고픈 시절, 충분히 먹고 마시지 못하던 시절을 겪어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김홍신 님의 시가 있는데 제가 짧은 단락을 읽어드리면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 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그렇죠. 우리가 굶지 않을 때, 우리에게 충분한 물이 주어질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굶어 보면 아는 거죠. 밥이 하늘이구나. 마실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보면 물이 생명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아이따족이라고 소수민족이에요. 거기 이제 전기가 이제 그 마을에서 딱 한 집, 우리로 치면 이장님 집에만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만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부족을 방문했을 때 일단은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잘 없었어요. 신발도 당연히 없고 선교 연차가 쌓여갈수록 이제 그분들도 저희처럼 약간 옷을 차려입기 시작하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교회로 아이따 원주민분들이 이제 문명 세계를 경험하신 거죠. 그분들에게 모든 게 충격이었겠죠. 지하철 타고 버스 돌아다니고 전기 휘황찬란하고.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목이 마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수기에서 물 떠다가 드렸죠. 그리고 그게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뒤를 보면서 여기 뒤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충족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배고픈 것과 줄인 것과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그저 먹을 것과 마실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구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받은 구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바른 길과 거주할 성읍이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광야를 헤매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냐면 바른 길과 거주할 성읍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광야에 있는 사람은 당장의 목마름과 배고픔, 허기짐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바른 길,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가 거주할 성읍, 우리의 목적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치 광야를 횡단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무렇지도 않았던 장보기가 우리에게 어려워지는 시간들도 있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은 우리의 일상을 산산이 깨트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예기치 않게 딱 찾아와. 인생은 항상 뒤통수를 치잖아요. 앞통수가 아니라. 뒤통수를 딱 치면 우리는 비상사태에 딱 돌입하는 거죠.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광야의 고단함을 견뎌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고 그 광야가 면제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고단함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단함을 잘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가 반드시 끝이 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끝이 나게 하게끔 하는 바른 길, 우리가 거주할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기쁨이 있는 자들은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처한 자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육체의 결핍, 목마름과 주림뿐만 아니라 바른 길과 거주할 성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등산을 하다가 이제 저희 용인 신대원, 용인 양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뒷산이 있어요. 그 뒷산에 이제 기도방들이 있거든요. 우리 약간 간이 화장실 건물처럼 기도방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각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장소가 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거기 기숙사가 차 타고 뭐 이렇게 제 기억에 한 5분 10분 나가야 뭐 편의점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약간 수도원 같잖아요. 그래서 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이제 뒷산에 올라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지 않고 풀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쭉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약간 이제 돌아가면 길이 있고 돌아가면 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서 올라가는 길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떤 오기가 생겼냐면 이거 왜 이렇게 길 따라가야 돼? 난 빨리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오기가 생겨서 직선으로 주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무까지도 헤치고 막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면 길을 찾고 이제 또 돌아가지 않고 또 바로 올라가면 길을 찾고 하다가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고라니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비명소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딱 공포가 찾아오니까 길 어디지? 기숙사 어디지?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 주변에 둘러싼 환경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혜를 냈냐면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지혜도 아니죠, 당연한 거죠.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저만 해본 거 아니죠? 이게 표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 기숙사 건물이 있는 쪽을 방향을 가리켜서 이렇게 내려가서 길을 잘 찾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만큼이나 광야가 힘든 이유는 방향과 목적을 상실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바른 길,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 낼 수 있는 그 바른 길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과 그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가 마침내 도착할 성읍, 우리의 고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짓누르는 근심과 고통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지금 처한 현실이 나의 죄의 결과라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바른 길, 그리고 거주할 성읍이 없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어떤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거냐면 죄책과 소외라는 감각으로 광야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성읍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는 육체적 필요와 결핍과 더불어서 그들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피곤하냐면, 그들이 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냐면 그들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있기 때문이죠. 나의 저지른 죄악들과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와 부끄러움만 있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이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마침내 나에게 쉴 공간을 안식을 줄 그 거주할 성읍이 없다는 그 죄책과 소외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고난이 우리 삶에 딱 찾아오면,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제 동생이 약간 농담처럼 오빠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안 했더니 진짜 이만큼 빵꾸 났어,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책이 있는 거죠.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은 소외가 있는 거죠. 이 죄책과 소외가 광야의 길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저의 친한 친구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일찍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생애 마지막 시간을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주 놀러 가고 또 같이 잠도 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야식도 시켜 먹고 건담 조립도 하고 이렇게 막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속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는 저의 친구의 마음 가장 깊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신성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늘 영원히 짓누르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내가 어떤 가난에 처했다, 관계의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 표면적인 것들도 있죠. 광야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결핍들, 배고픔과 주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죄책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짓누르는, 사실 그 모든 결핍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건드려지냐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죄책감인 거죠. 그리고 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린 동시에 뭘 느낍니까?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날씨는 여전히 화창하죠. 나만 빼고 우리 다른 목장 식구들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이 고난과 나만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 같은 소외감. 이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과 소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거죠.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럼 설교 서두에 제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어떤 광경을 보면서 마냥 좋은 감정만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두고두고 볼만한 영화들이 있고, 또 두고두고 다시 볼만한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정주행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신 나의 아저씨나 이런 폭삭 했다 소가수다 이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영화와 드라마들도 그 영화와 드라마의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 마음에 남는 그 헛헛함, 그렇죠? 우리 그 이야기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는 우리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남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무지개, 또 타오르는 노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때로 제가 좀 감상적인 편이긴 하지만 때로는 눈물겹게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 마음에 서글픔이 남잖아요. 어느새 자라버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내 품에 있었던, 내 젖을 먹고 큰 내 배에서 키운 아기인데 너무 커가지고 이제 나만해지고, 또 나만해질 뿐만 아니라 내 품을 떠나고, 내 품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고 마치 자기 혼자 큰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르는 서글픔과 슬픔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아름다움을 사모하는데, 그 아름다움 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마치 그 아름다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젊음의 아름다운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젊음의 시간을 추억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는 그 소외감도 동시에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이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죠.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동시에 그 광야를 지나 내가 돌아갈 성읍, 내가 거주할 성읍, 마침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 고향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은 그 죄책과 소외의 굴레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인자하심과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결핍,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고통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사실 우리 영혼 안에서 피곤하게 하는 그 죄책과 소외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른 길과 거주할 성읍이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부유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과 거주할 성읍을 발견하면 그 즉시 광야는 무엇으로 변하냐면 하나님 없이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부유하며 떠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 광야는 어떤 곳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가시는 곳,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내가 결국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지어 가시는 자리로 광야가 변화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결핍으로 부유하고 여기저기 떠다니며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광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이 있는, 거주할 성읍이 있는, 죄책과 소외로 제외되고 배제된 그 광야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있는 광야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광야를 그렇게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갈 성읍을, 고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감옥에 갇힌 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하며.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혔대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으로 표현합니다. 왜 감옥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냐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감옥의 모양이 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옥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아마도 구치소 이미지겠죠. 이렇게 쇠창살 있고 안에 TV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겠지만 사극을 생각하면 또 달라지죠.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목에 보통 뭐 차고 있어요? 이렇게 칼 차고 있는 그런 감옥의 그림이 있죠. 근데 이 당시의 감옥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형태냐면 깊은 구덩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의 형태가 감옥인 거죠. 거기서 대변과 소변을 해결해야 했겠죠. 아마도 먹을 것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누가 재판을 통해 땅땅땅 정해진 법에 따라서 형량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언제 나갈지 모르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감옥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인상 깊게 기억나는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의 형태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이런 형태의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조가 되면 물이 차오르면 감옥 안까지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수감자들이 물이 다 들어오면 입이랑 코만 이렇게 간신히 위에 내밀고 숨을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갖 이 해양 생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다리도 이렇게 뜯어먹고 이 고통의 시간을 몇 시간 버티다가 이제 간조가 되면 간신히 물이 빠져서 잠깐 쉬고 또 물이 차면 고통의 시간을 버티다가 잠깐 쉬고.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떤 곳이냐면 깊은 절망과 공포인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인 거죠. 깊은 구덩이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무엇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본문과 같은 맥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간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이고,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자유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것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20대 때 늘 하나님께 불만이었어요. 뭐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마치 교회 다닌다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 목록을 달달이 외우는 것 같은 피곤한 일, 전혀 즐겁지 않은 일처럼 저에게 느껴졌는데, 사실 오늘 시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의지와 뜻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역설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거죠.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가
이제 나는 이제 물고기로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없어 하고 물 밖을 튀어나간다면 그것이 더 이상 자유가 아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삶의 경계와 질서를 넘어서면 우리 생각에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럼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질서를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죠.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유하고자 하던 인간은 역설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 너무 잘 아시죠? 요즘에 너무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중독이 무엇이냐면 곧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7중죄, 7가지 대죄, 그 목록들이 우리 고대 교부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7가지 근원적인 죄들: 탐식, 많이 먹는 거죠, 색욕, 탐욕, 분노, 여기에 뭐도 있냐면 낙심도 있어요. 낙심이 게으름이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낙심, 허영, 교만, 이렇게 7가지의 대죄. 그러니까 다른 죄보다 더 크다는 의미보다는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의미인데, 이 중에서 이 앞에 3가지가 좀 제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탐식, 색욕, 그 다음에 뭐였냐면 탐욕. 탐식은 우리 어떤 욕구와 관련된 죄입니까? 식욕이죠. 색욕은 성욕이죠. 탐심은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여러분, 식욕은 그 충동 그 자체로 절대로 악하지 않죠. 우리가 왜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맛있으니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 욕망이 깊은 곳에는 생명을 향한 욕구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큰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큰 병원 가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큰 병원에 갔는데 이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속으로 좀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아픈 게, 너무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은 좀 이런 광경을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너무 젊은 청소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아픈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사람들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병원인데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역설적으로 무엇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냐면 생명에 대한 갈망. 살고 싶다, 살고 싶다. 평소에는 아마 우리가 일상에 지치고 힘들면 청년들 그런 이야기 해요. 감히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저는 빨리 살다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깊은 갈망과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언가를 먹고 싶은 욕구는 그 욕구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생명을 향한 욕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구는 어떻습니까?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질서와 경계 안에서 잘 사용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져요. 맛집 찾아다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소유욕, 제가 지금 너무 백팩이 사고 싶어서 아내에게 쪼르고 있는데, 소유욕은 뭐예요? 소유욕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안전과 충만함에 대한 욕망이죠. 내가 무언가를 가짐으로 더 안전해지고 싶은, 사실 집도 그렇잖아요. 집 사고 싶은 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집이 있으면 이렇게 그 계약할 때마다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주할 그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집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할 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충만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욕구는 어때요? 인정욕구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사실 그 사람은 인정욕구를 위해서 막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나를 깊이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인정욕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맥락에서 벗어나서
그저 그 충동만을 떼어놓고 느끼고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주신 그 선물이 곧바로 무엇으로 변합니까? 나로 인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충동에 지배된 상태를 우리는 중독의 상태라고 하고,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이 중독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장 깊이 열망하는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은 가장 깊이 열망하고 있는 것, 식욕은 생명에 대한 욕구였고, 소유욕은 안정과 충만함에 대한 욕구였고, 성욕은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그 관계에 대한 욕구였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가장 깊이 열망하는 그것이 정작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중독은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내 주변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열망과 욕구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중독이죠. 여러분, 그게 중독이 무서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깊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몇십 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 그 행복이 하냐 하지 못하냐를 구분짓는 건 뭐였냐면 소득의 수준 차이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이 갖느냐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느냐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관계의 질이었어요. 내가 엄마 아빠와 얼마나 친밀한 자녀인가, 부부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 자녀는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공경하는가, 내 이웃과 나는 얼마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이인가. 그게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사랑. 저희 청년 중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청년이 있어요. 회사 아버지 일하는 회사 2부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제 그 청년한테 따로 이제 아빠 없을 때 이제 같이 물어봤어요. 아빠랑 같이 일하는 게 어떻냐. 아버지랑 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작년에 아버지가 저희 목포에서 담임 목회 하시는데, 그 아버지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빠랑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힘들대요. 직장에서도 아빠를 만나고, 심지어 퇴근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제 쉬려고 집에 가면 사장님이자 아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일하시던 게 있을 거고,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충돌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버지랑 일하니까 저 아버지를 좀 존경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집사님에게 꼭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집사님 그 말을 들으시고 잠깐 멈칫하셨어요. 뭘 느꼈냐면, 감동하셨구나.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딸밖에 없어서 약간 부러운데,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받는다는 것, 자녀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녀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풍성한 순간입니까? 연인 사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인생이 행복한 거죠. 마치 그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더라,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야, 넌 내 뼈 중에 뼈야, 무엇으로도 널 바꿀 수 없어 라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깊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선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욕구와 욕망과 그 충동을 우리는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였죠. 그러므로 인간이 처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쇠사슬에 영원히 매이는 거죠. 관계가 매인다는 거 경험해 보셨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의 도구로 대할 때도 있는 거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이 관계의 늪,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모르겠는 이 깊은 갈등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는가, 이 답답함과 이 얽매임에 우리가 모두 다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세상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으로 누가 찾아 들어오셨냐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모두가 가해자임과 동시에 모두가 피해자인 이 상황에서 무엇이 그 악순환을 끊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원수 갚음의 기회를,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분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서 원수 갚음의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어떤 기회로 삼으셨어요? 용서의 기회, 자녀 삼는 기회,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마침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늘 서로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우리 목장 모임에 갈등이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누군가에게 늘 상처 주고 늘 상처받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신 그 공동체로 엮어졌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깊이 열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얽매인 줄을 끊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무엇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인데,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이 절망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명령하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광야에 헤매이는 자들이 되었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를 헤매이다가 인생이 비참함 가운데 끝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 고향이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참여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리가 예배라는 방식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소외와 죄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그 자리, 바른 길 위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흑암에 갇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감옥에 갇힌 자들처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관계의 어려움에 갇혔으나,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깊이 열망하는 그 자리,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 책임 있는 부모의 자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자리,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 섬김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 인자하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오늘 말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장르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내내 슬픈 노래들만, 이렇게 비참한 BGM만 흘러나오다가 기쁜 찬양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무엇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꾸신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복,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볼 수 있는 거죠.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내 인생에 부족하고 결핍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언제?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제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지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기도